예?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 비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매일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둘째, 신구약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 해 우리가 11월, 12월 두 달 걸쳐서 신약 성경 읽기로 했는데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새해 시작하면서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신구약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세 번째,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정말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라 저희들이 성찬식이 있는데 여러분 성찬식 동참하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받는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다 읽으신 분들은 그 차트에다가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 본인 이름 사인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 읽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하는데 아직 신약이 끝나지 못하신 분들은 신약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되고 신약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읽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오디오로 그러니까 듣는 성경을 해서 여러분한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 입력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혹은 집에 있을 때 성경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월 셋째 주일, 1월 17일 날 주일 예배 후에 2020년도 교회 재정 결산과 또 새해 2021년도 새해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로 모이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경건의 신학교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매달 생명의 삶을 드리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을 여러분 꼭 사용하셔서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 갖는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도 비전의 첫 번째 목표가 뭐였죠?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뭘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삶이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문영회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혹시 아직 교회 달력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5 중보기도사역 매일 새벽 5시, 저녁 10시 여러분들이 잠깐 5분이라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 광고 밑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우리 신남순 장로님이 이렇게 카드를 보내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서운영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 모두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글을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 이미 다 맞이했지만 건강 잘 지키시며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사 온 조지아 장로교회 가족들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남순 장로 가족 여러분 이따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메시지를 보내드리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신약성경, 신약성경이 아니죠. 구약성경이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아, 6절 먼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오직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아마 금년은 흰소의 해라고 그러죠. 소띠 해인데 소에 대한 유무를 잠깐 드릴까요? 미국에 있는 소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제비소. 모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소 이름이 뭐죠? 젖소. 그 다음에 이 전국 웃음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소를 뭐라고 합니까? 파한대소. 그 다음에 굶은 소는 뭐라고 할까요? 밥주소.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소는 보고 싶소. 미운 소는 보고 싫은 소는 뭐예요? 가이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죠. 기다리는 소는 뭡니까? 날래오이소.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우리 삶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띠해인데 이런 유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사실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끝났는지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 주변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침체하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부터 자유와 또 팬데믹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결심을 통해 새해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만들기 다 있으시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금년 한 해 동안 뭐라고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서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기갈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메말라지고 영적인 기근이 통해서 그 영혼이 힘이 없게 되고 메말라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의 힘을 잃고 맙니다. 자, 금년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속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 굉장히 힘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자, 그 모세를 밑에서 주인으로 섬기면서 또 멘토로 그분을 섬기면서 그 모세의 삶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나이는 이제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같이 햇병아리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 거역하고 불평받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여호수아는 두렵고 떠는 가운데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속으로 그런 많은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오늘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실어 주시면서 그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그가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가 해야 할 일들을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붙들고 살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7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찾아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공투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각자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목표가 뭐죠? 매일 보세요. 답이 저기 있잖아요.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말씀 묵상하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죠. 어쩌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산지형을 받으려면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끼를 식사를 하시죠? 적어도 아침 안 드신 분이 계시면 적어도 두 끼를 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루 3끼 정기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섭취해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는 거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죠. 영혼이 살려면 우리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더도 안 되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 영혼이 살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생명사라는 책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선택할 필요도 없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내가 새롭게 배우는 것은 없는지,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원하시는 죄는 없는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죄는 거죠. 또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약속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본문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죠. 그럴 때 그날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성경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하고 가는 중에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일을 하다가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시작 일어나셔서 다른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먼저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잠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날 하루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 다 끝내고 잠자리 들기 전에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잔다고 한다면 아침 기상부터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 안에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조자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목표가 뭐였죠? 신구약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시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낭독한다든지 아니면 읽든지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 정해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더라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두 몇 장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예? 예? 39? 권수로 얘기하는 건 39권. 장으로 따지면 몇 장입니까? 장으로 따지면 929장. 신약 성경이 장으로 따지면 몇 장이요? 260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하루에 3장씩 주일날 4장 읽으면, 주일날만 4장 읽으면, 그러면 22장 읽으면 되죠. 일주일에 22장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1년 안에 1년에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기껏해야 15분 정도 걸립니다. 길면 20분이면 충분합니다. 4장 읽는데도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3장 읽을 때는 한 15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4장 읽어야 되니까 한 20분 투자하면 되거든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15분 내지 20분 투자해서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주말에 4장씩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일독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꾸준히 우리 정기적으로 30분의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년 주신 비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목표가 뭐였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자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그 비전의 말씀인 7절과 8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7절에서 얘기합니다. 8절에서 보면 이 율법 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데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공부한 대로 묵상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 일독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성경 암송인 도사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 번 신구약 성경을 통독했다 한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능력이 있고 정말 활기찬 능력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2절에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순종하려고 한다면 결국 지식만 높아지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의식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죠.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삶을 갖지만 경건의 삶을 갖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건의 시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하루에 3장씩 읽는 거 중요한데 그 읽는 동안에 하나님 뭔가 내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삶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좋고 나쁜지를 뭘 보고 아냐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아신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에 귀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혹시 내가 고백하지 아니한 제가 깨닫게 하셨는지,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듣고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순종하며 나갈 때 그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평탄한 그의 인생의 길과 형통함이 주어진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각자의 인생길에 자신의 성공과 그 다음에 형통한 평탄한 삶을 추구하며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평탄함이라든지 형통함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축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재능 아니면 자신의 쌓아온 지식 혹은 부에서 주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에 형통함이나 평탄한 길을 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형통함이나 평탄한 인생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형통함이나 또는 그 앞길에 평탄한 인생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열매는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하며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매일 경건한 시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걸 경청하고 그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를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형통함과 또 평탄한 길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